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셨지만 또 본의 아니게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감기로 인해 가지고 편안치 못하고 집에서 마음 가운데 드리면서 또 안식일을 맞이하시는 또 가족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자하심이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홍천교회 서석교회 또 그죠? 또 제가 말씀 모르다가 교우님들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그곳에도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조 선지자 제 30장 성막과 그 공사입니다. 참 이 성소 그죠? 성소, 성막, 회막, 성전 다 비슷비슷하지만 같은 의미로도 쓰이고 그때마다 좀 다르게 그 이름이 불려졌어요.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까요? 예배당하고 성막하고 차이가 뭘까요? 예배당. 오늘 이게 예배당이죠. 네. 오늘 교회. 네. 하고 성막하고 차이는 뭘까요? 성막은 건물을 짓지 않고 저기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성막을 하고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교회는 예배당은 성전은? 여기 성전은 여기 우리 지금 드리는 집 건물에다가 세워놓고 건물에 세워졌으면은 예배당이고 천막에 세워졌으면은 성막이다. 네, 그것도 뭐 좀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의 차이는 확실하죠. 근데 확실한 차이는 뭘까요? 예배당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예배당이고 성막은 제단을 쌓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성막이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막, 성소고, 성소고 다 이게 하늘의 성막이라고 하고 성소라고도 하고. 근데 예배당은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죠. 거기에도 뭐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직접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은혜의 시기가 좀 적어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중보의 기도,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 속에 거할 곳을 제시하시고 짓도록 했지요.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면서 성소와 관련돼 가지고 많이 공부도 했지만 그때 우리가 보여지고 오늘날 그런 모형에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는 다 알지만 또 그때마다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각종 거기서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하고 모아는 직접 교류하시는 그런 것들이 하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림자요? 실체라고 얘기했는 그 성서 공부를 우리가 또 다시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중보로 인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성막에서 하셨던 그 제도의 모형 그대로 지금도 그 중보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연계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기 위해서 이 또 부조가 선지자를 읽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있어요? 이 잘 제작된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짧은 영상 2개를 보고 거기다 추가 좀 이 이야기를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에 대한 거 아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 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내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페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받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초청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지어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패치 여러분. 자, 오늘은 팀나의 성막에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도 이 에일라 팀나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데 1대1로 만들어진 팀나의 성막을 이렇게 들어오면 실제 모형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이렇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양쪽에 4개의 뿔이 있고 이 뿔에 피를 이렇게 바르죠.
그리고 번제단 안에 다양한 번제의 희생 제물을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자, 번제단을 지나서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제사장이 이렇게 성에게 물두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명을 지나서 이렇게 성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감히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막에 아무 부담 없이 들어와 볼 수 있죠. 정면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고, 먼저 이 성막의 천정에는 이렇게 두릅들이 있고, 리넨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덮개가 있고, 그 밑으로 성막에 들어오면 먼저 북쪽 제단에는 진설변이 있습니다. 땅이 12개, 이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이 기구는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북쪽에 떡상 진설벽이 있다면 남쪽에는 바로 등대가 있죠. 하나님께 등불을 붙이는 등대가 있고, 또 하나 세 번째가 바로 이 향단입니다. 향단에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자, 이렇게 성막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홀리 앤 홀리스 지성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가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야, 여기 법궤입니다. 10계명을 담았던 법궤, 그 다음에 그 두릅이 있는 지성소, 속죄소죠. 속죄소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홀리해지고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일지라도 한 번만 들어볼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속한 후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두 두릅이 마주 봐서 밑을 보고 있는데, 자, 밑을 보면은 바로 이 덮개 안에 세 가지의 물품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자, 먼저 보이는 것이 10계명의 두 돌판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긴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몬드 나무죠.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 번째 이 덮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스와 같은 만나입니다. 만나 10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우리가 이스라엘에 방문해서 팀나라고 하는 곳에 오면 이렇게 성막 안에서 볼 수 있는 지성소를 보고 계십니다. 한번 성지에 오시면 이스라엘 최남단 팀나 네다섯 시간은 와야 되는 곳이지만, 이곳에 유일하게 광야에 세워진 이렇게 성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성소를 한번 제가 다 보여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와서 복수받은 향단, 대제사장 모습, 가슴에는 흉패에는 12보석과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어깨에는 이렇게 6개 지파씩 이름을 붙인 흉패가 있고요. 어깨에. 그 다음에 얼굴에는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쓴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고, 쭉 밑으로 보면은 성막에서는 맨발을 벗게 돼 있죠.
그리고 딸랑딸랑 이렇게 딸랑딸랑하는 종이 붙어 있는 것은 대제사장일지라도 거룩한 성소에 들어와서 죽을 수 있잖아요. 계속 소리가 나면 살아있다. 그다음에 일반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성막 남쪽에는 등대, 그리고 성막 북쪽에는 진설병. 자, 역으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성막으로 나오면은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 그 전에는 번제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번제단에 제사를 준비하는 도사. 안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천막 안에 다양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중요한 광야의 성막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생중계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지 순례도 가면서 성막에 세워진 그 실물 크기의 성막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이해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낮과 밤, 그렇죠? 하나님의 만나는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다 뭐했습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재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짓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얘기합니까? 짓는데 반년, 6개월 걸렸대요. 6개월 걸렸고, 지금 성막의 모습이 있지만 옆에 쭉 천막 같은 게 쭉 있잖아요. 그 안에 동쪽에 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성막, 성소하고 지성소 이게 얼마 크냐면은 우리 요 정도, 요거보다도 작아요. 5m, 폭 5m입니다. 한번 세보세요. 5m, 그다음에 높이도 5m. 그러니까 가로, 높이 5m, 길이는 15m예요. 그래서 5m는 지성소고 5m, 10m는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표교회 요것만 해요. 실제 하나님께서 그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으라고 했던 그 모습이 그겁니다. 물론 이제 밖에 이제 뜰까지 가면은 큽니다. 그렇게 되면 50m, 절반 50, 이거 두 개까지 해가지고 100m입니다. 그런 모형을 가지고 성소는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밤 불기둥과 그다음에 낮에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렇죠? 움직일 때마다 성소도 같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동식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동식 성소입니다. 그러면서 이동식 성소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성소가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세워진 겁니까? 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 식의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셨고요. 제사장 직분을 하는 12지파 중에 유일한 지파는 누굽니까?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은 아론의 가족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장에는 그 제사제도에 대한 각종 제사제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나답과 아비후의 제도 나오겠지만 이 레위가 성전 봉사,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식, 그렇죠? 의식들에 대한 것들이 다 소개되면서 이런 제사 저런 제사 하는 것도 다 나오잖아요. 그 어떤 것들은 뒷장에서도 이제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무슨 봉사가 있어요? 개인 봉사가 있죠. 개인이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예, 짐승.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전가시키고, 그렇죠? 나의 죄가 어디로? 양에게 전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죄가 뭐였다? 사해짐을 나타내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죄사함을 받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의식을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대제사장이 거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뜰 안에서는 밖에, 성전 밖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높이가 성전은 5m지만 그 천막은 2m예요. 2m.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못 보잖아요. 밖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 동쪽에 있는 천막을 하고 열고 들어가야만이 성전의 뜰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적어졌고요. 매일의 봉사는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과 성소에서 수행되었고, 연례적인 봉사는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거행되었다. 조성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적당한 소재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바치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의 완전한 순결을 상징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 왜 그와 같은 한 사람뿐 아니라 여러 사람 올 때마다, 사람 올 때마다 그와 같은 피를, 그렇죠? 멸치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뭐 했습니까? 뿌리고, 태우고, 얼마나 냄새가 독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올 때마다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이 거기서 다 뭐 했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보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것을 정결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대속죄일이 지성소까지도 마찬가지로 한 번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결화되는 그런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연례적인 봉사로 인해서 속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는데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를 통해 죄인을 대신하여 대치물이 간합되었지만 그 희생 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다. 그것은 다만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이었을 뿐이다. 피를 드리는 제사로 죄인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세상죄를 지고 가시기로 되어 있던 그분께 대한 믿음을 표명하였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의 선구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회중을 위한 한 제물을 취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율법이 기록된 돌비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렸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신분으로 그 죄를 자기가 지고 성소에서 나오므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짐을 지게 되었다. 또 1년에 한 번 또 대속죄일에 두 염소를 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하는 것을 또 아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는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그 위에 손을 얹고서는 기도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둠으로 인해 가지고 염소를 광야에 이렇게 보내줘 버리는, 그래서 죄가 백성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실험으로 있었던 모든 것은 히브리에서 성경 히브리 8장 5절에서 이야기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는 봉사 의식이 성막에서 실질적으로 그 의식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두 가지만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었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그 죄는 최종적 속죄 때까지 성소의 기록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형에 있어서 속죄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하였으나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 있었다.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하늘책에서 도말된다. 이와 같이 하여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이 속죄의 대사업, 곧 죄를 도말하는 일은 대속죄 일의 봉사,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혀왔던 죄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된 성소의 정결로 예표되었다. 사단은 죄의 창시자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된 모든 죄의 선동자이었으므로 공의는 사단이 최종적 벌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사람의 구속과 우주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 죄를 제거하고 마지막 형벌을 받게 될 사단에게 이 모든 죄를 돌림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도 연중 봉사는 성소의 정결과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죄를 고백함으로 끝났다. 이리하여 성막과 후에 그 대신 세워진 성전의 봉사에서 백성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봉사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배웠고 해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장투의 종국의 사건들, 곧 우주에서 죄와 죄인들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사건에 그들의 마음이 이끌려갔다. 이런 식으로 성전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그 의미를 여기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부터는 올장 이후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번제, 속죄, 속건제 등을 해가지고 어떻게 성소에서 어떤 식의 제사가 바쳐졌는지 또 어떻게 의식을 행하였고 또 어떤 절차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오늘 이제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제시해 준 것이 그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디 가서도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실제적인 것이고 로잉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하심을 예표로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뭐 아까 덮개 지형소에서 있지만 그 돌비에 있는 숫기름,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오늘날 우리는 그때 말씀을 통해서 그 같은 것이 영수적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기구들은 그 의미가 다 있어요. 다 뒤에 나오겠지만 특히 성소에서 아까 떡상에 떡을 12개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았습니다. 언제 갈았는지 아세요 혹시? 안식일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도 그 안식일에 그 갈았다라고 하는 거, 그 안식일에 중요한 그 십계명 골배 세워진 그것뿐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하나의 기구에서 또 행해지는 의식을 통해서도 그 의미가 다 있듯이 그 중에서 우리가 되새겨 볼 것은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또 우리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나타내주는 의미로 우리가 다시 깨닫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도 이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하게 될 그날까지도 같이 그와 같은 것들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장로님도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로님, 집사님,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죠? 이게 어려워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쉽지. 그런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 옛날에는 참 그렇지요. 지금 그래도 저렇게 찍어주는 것도 있고 모형도 있고 해가지고 좀 그나마 이해될 텐데 옛날에 책자 놓고선 말씀을 아무리 하더라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유튜브 때문에 상당히 저도 이거 공부 좀 또 보면서 좀 이해가 됐는데 가끔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목사님들 말씀도 다 듣지만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요새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제목 치면은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유튜브. 그것뿐만 이렇게 하셔도 평상시 때로는 저는 아까 오시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읽으시면 때로는 이게 또
피곤하시고 시력으로 인해 가지고 가실 텐데 귀로 틀어놓고 귀로만 이렇게 들으셔도 상당히 또 은혜되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만 좀 배우셔가지고 하면은 몰랐던 성경 지식이라든지 좋은 기회니까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복된 날에 저희들이 편안하고 이 축복된 안식일 저희 마음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또 편치 못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또 같이 찬양하고 있는 곳에 있는 저희 교인들도 계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몸이 자유롭고 편안하여 주님께 영광을 누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안식을 마칠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